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함께 읽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오늘이 32번째 시간이고요. 32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지도 하나 좀 띄워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쭉 화살표를 좀 따라가 보시죠.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터키로 들어가는 입구 튀르키예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 루스트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전하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 드로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역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하신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7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 거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17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베레아로 옮기게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장까지가 본문이 되어질 거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은 것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이루는 일정한 어떤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는 것 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또 동일한 역사,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들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이래로 내 삶의 주인,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 이런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포가 그게 아멘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일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도대체 누가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반발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요 또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한 나라가 되어졌던, 또 한 교회가 되어졌던, 한 개인이 되어졌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져서 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울의 선교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울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죠. 이제 바울의 선교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이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맡기시는 그것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뭐 특별한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내가 주를 전해야지 스스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시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16장의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더 이렇게 주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이끄고 계시죠. 누가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도 모든 일의 주권자가 바울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6장 9절을 좀 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에서도요 동일한 어떤 그 원리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갔다. 자,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는요 빌립보보다는 훨씬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어떤 면에서는 마게도니아 전역의 주도, 그러니까 주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고대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봐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이 빌립보보다는 훨씬 큰 지역이 바로 암비볼리였어요. 이 암비볼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4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아까 지도를 봤을 때 빌립보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는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빌립보보다 큰 지역으로서 정치와 교통의 요충지였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교회를 개척해도 혹은 복음을 전해도 어디서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 교회가 많을까요? 지방에 교회가 많을까요? 당연히 수도권 지역에 교회가 많죠. 자, 그러면은 대전 시내에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뭐 시외 외곽에 우리 저기 옥천에서 오시는 전도사님도 계신데 옥천에 교회가 많을까? 옥천에도 물론 교회가 많아요. 근데 대전 시내가 훨씬 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가 활발해요. 또 어떤 그 삶의 중심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도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시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암비볼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여기 아볼로니아로 이렇게 지나갔다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정을 보면 야 이게 황금 지역이다. 우리가 군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선교가 왜 뭐 황금 선교 지역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왕래가 작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도시에 당연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 혹은 그의 열정을 봤을 때는 이렇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연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열정이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까지도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혹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암볼리아도 아니고요, 아볼로니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에베소도 아니었고요, 또 드로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지역이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소아시아 그곳에서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그것도 빌립보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 중에 관건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 그가 어디로 향해야 되고 어디에 복음의 영향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표현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노로 그냥 다녀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야, 여기 황금어장이야. 이곳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돼. 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교회를 개척할 때도 우리는 사거리를 본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본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어떤 바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시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역시 마게도니아 지역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영토로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살로니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빌립보에서는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때 당시 인구 20만 명 정도 모이는 인구 20만 명이면은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오늘날 대전보다도 큰 도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렇게 자유도시로 분류되어졌다라는 거죠. 자유도시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부여되어지는 도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로마 제국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도시들도 있죠. 그런 도시들이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독을 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처럼 이 자치권이 이렇게 부여되어져 있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자유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요 모든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중심이었고요. 발칸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 빌립보 교회를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계시다. 이게 이제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데서 또 두 번째 한 패턴은 뭐냐면은요. 이 복음 증거 혹은 하나님의 일에는요. 늘 회방, 즉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이 뭐였느냐? 특별히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느냐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왕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예수가 왕이라는 이 사실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요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그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율법에 그것도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신명기서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명백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고 그 죄값에 대한 저주를,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복음이 되어지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나 거리끼는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수님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개념에는요, 희생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 세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 그리고 가장 끔찍한 죄인에게 행하는 그런 어떤 사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 이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왕이라는 것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이게 어리석은 일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끔찍하게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형을 당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이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말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야,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게 헬라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취했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왕이라는 이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헬라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너무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영웅시하는 그런 어떤 말처럼 들려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미련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방해이고요, 그 뒤에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이 빌립보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당하죠, 우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고초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요, 5절에 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17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근데 그들의 근본 동기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요. 그때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격을 하는 거죠. 끌어내려고. 근데 마침 바울이 그곳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었던 야손을 끌어다가 회당에 넘겨주고요. 아니 그 공회에 넘겨주고요. 재판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죠. 그랬더니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수십 킬로가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게 대단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열정이라기보다는요, 영적인 열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혹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패턴이다라는 거.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패턴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곧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낙심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근데 그 원망이 결국은 불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제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영적인 방해가 없다라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그때 일어나는 방해들, 혹은 우리가 원치 않고 보지 않고 혹은 보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더 내가 주님 중심적으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패턴을 살펴보느냐,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요, 유대인들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덴으로 피하잖아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볼 내용인데, 근데 이 아덴에서도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전거한다고 기롱당했다 혹은 조롱당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어떤 영역에서는 거의 100% 방해가 있고요,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낙심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그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세 번째, 원망하고 불신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환경들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곳이 광야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만 보니까 원망하고 불신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그분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환경에 가려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 혹은 그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하여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면은 이 광야는요, 우리가 고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하고 근심하는 곳이 아니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최적의 장소가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게 되어질 때는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인 거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뿐만 아니라 왜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없는,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살라란 말인가, 이런 불평과 원망과 그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의도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혹은 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셨을 때는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의도와 목적이요,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그분만이 목적 되어질 때, 그분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의도와 의중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찾는 그 일을,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찾는 그 일을 성실히 해 나갔다라는 거죠. 자, 보죠. 이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요, 매를 맞지 않을 권한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죠.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는 단념하지 아니하고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신라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을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찾을 때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비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요, 그가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어려움을 겪을 때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님 찾는 기회로 삼았고요. 그리고 주님 찾는 기회로 삼을 때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옥터가 흔들리고요,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옥터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착고가 풀려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수갑을 차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수갑이 풀려지나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지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 경험의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함께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아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박해였고 유대인들의 시기였고 질투였고 추방이라는 불명예를 겪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더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였다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그에겐 문제가 아니었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중에 혹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는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순탄한 일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마치 열려진 길처럼 이렇게 열려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히려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둠의 영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도요,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에게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평생에 그런 일들을 겪을 일들이 이게 아무에게나 있지는 않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우리가 구치소에 갈 일, 저도 간이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 내 사고가 났거든요. 도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몇 명 이제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후보자가 되어져 가지고 제가 헌병대 연행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한밤을 제가 감옥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잡혔어요. 뭐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잡혀져 가지고. 근데요, 제가 그 감옥에 갇힌 거요, 그때 매는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군 형무소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있죠. 그때는 근데요, 그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 벽을 향하게 하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우리 벨트 있잖아요. 벨트 다 끌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채우는 고무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풀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벽을 향하여, 이제 아마 그게 하룻밤이니까 미결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이게 꾸벅꾸벅 졸면은요, 뭐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뭐 고문 아닌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한 밤을 보내는데요,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긴 밤을 제가 지새워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했을 때 뭐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제 인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경험이 되어졌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따라 빌보에 갔는데 겪어야 했던 것은 감옥이고 매 맞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매 맞는다고 감옥이라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 비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교회를 다닐 때, 또 우리의 어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비전을 따라오고 말씀을 따라오려고 해. 근데 그게 순탄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탄하지 않은 그 일이 비전을 내팽개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어떤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방해가 있는 것들이 이게 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리고 맡겨진 그 일을 더 어떤面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런 근거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패턴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뿐만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어떤 고통들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17장 2절에 보면은요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이제 관례대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습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익숙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이 있고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는데 습관을 따라 행했다. 이게 습관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도스라는 단어가 습관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관례라는 단어가요. 습관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익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회당은요 최적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회당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역경을 가져다준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감옥에 갇혀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회당을 피하겠죠. 이건 아니야. 지난번에 내 경험 봤더니 내 경험으로 봤을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완고한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 이러면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관례대로 혹은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이 회당이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전히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았는데 그 지역이 작은 지역이라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이 큰 지역이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베레아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도 그는요 여전히 회당을 찾아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요. 베레아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덴에 이르러요. 근데 아덴에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은 역시 회당으로 가요.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서 매맞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과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이 회당에 가게 되어지면은 완악한 유대인들을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관례대로 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는 좀 눈물이 나요. 만약에 저를 향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욕을 하거나 막 뭐랄까요 심지어는 막 침을 뱉거나 모욕적인 어떤 일을 행동을 한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향하여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머지않아 막 사임서를 낼 것 같아요.
사직계를 내고 나 지금 다른 데로 좀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하고는 다른 심장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요. 물론 담대한 분이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평생에 걸쳐서 누구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안다라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했고요.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 자신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복음을 전하더라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역경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역경과 어려움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역경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면은요. 까짓것 이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뭐라 할까요? 이 궁핍함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평생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고통이 있고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람들의 비난, 시기, 질투, 심지어 매맞음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주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짝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내 평생 동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전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중에 하나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동시에 뭐냐면은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뜻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자, 17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자,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설교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물론 여기 이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구약 성경을 따라 설교를 했는데,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여러분,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아까 이 복음의 핵심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거리끼고 미련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풀려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유창한 말로, 말의 지혜와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언어수를 가지고, 이때 당시 수사학이라든지 웅변학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돌아올까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어린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귀에 쏙쏙 들릴 정도의 어떤 훈련되어져 있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그들 마음에 담기는 그 이유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 가운데도요,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믿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그의 생애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그의 기도 제목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근거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철저하게 토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하는 그것이 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만 따르면 그게 신비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바른 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읽은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의 눈뜬, 뭐라 할까요? 눈뜬 장님이에요. 몰라요. 오늘날 그런 그 눈뜬 장님들,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을 또 다섯 번째로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조명이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에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율법 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이 말씀 율법 하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예수는 왕이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복음 앞에 그들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대적해야 될 원수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받아들이는, 한쪽에서는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설득하고, 왜 못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분들은 겸손하게 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못 보는 분들은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요, 참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안 보여질 때가 있고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다, 혹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좀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서 이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과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이 틀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가서 가르쳐 줘라, 말해 주어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만약 자기 것을 붙잡았으면은요,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자기가 알고 있는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다 꿰어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유대인들이 취해야 했을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의중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찾아 나갔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배우기를 원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백한 성령의 역사에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지 한번 좀 분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요한 웨슬레가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까? 아니요. 아니면 당신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일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일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100%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고 혹은 다 환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근데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또 그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혹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가? 내가 정말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자세가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이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뭐냐? 그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자세라는 거죠. 자,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라는 이런 의미. 이게 인콰이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깊이 있게 탐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깊이 있게 탐구하고 묵상하고 여러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요 모르는 말씀을 찾아보게 하여 예를 들면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외의 길을 열어주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책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읽게 하기도 되고요. 어떤 또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상고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이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자세처럼 깊이 상고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씀도 읽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 제가 습관적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결코 소홀히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패턴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유의 방법이 이걸 우리가 패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일어났었던 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베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나중에 이제 뭐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요 비슷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고 취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또 이 하나님의 패턴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신 패턴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패인 것 같은데 성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혹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따라가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패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의 이 기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조화로운 삶, 그러니까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이 행하시면은요 늘 2가지 반응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태도, 자세.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듯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